말씀 레위기 2장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남비의 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씌은 곡식과 기름을 모두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두 번째 소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소재는 다른 제사들과는 다르게 땅의 소산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참고로 이 소재는 땅의 소산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 새보다도 저렴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 위에다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싼 것이 아닙니다. 향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비싼 것이게 되고 그만큼의 값이 지불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항상 아무렇게나 해서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드리는 번제나 화목제나 다른 제사들은 독립적으로 그것만으로만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 소재는 앞에 있는 번제 또는 뒤에 나오는 화목제와 더불어서 병행해서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 있는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소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소재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고운 가루로 드릴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그것을 요리를 해서, 즉 철판에 굽거나 화덕에 굽거나 아니면 냄비에 삶거나 그렇게 해서 드릴 수 있게 되는데, 한 움큼만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생계를 책임진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오늘 이 소재는 구원의 회복과 관계되어져서 기도와도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저는 다른 의미보다도 이 기도와 관련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소재는 고운 가루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곱게 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곱게 빻은 가루 위에다가 기름을 섞고 또 유향을 그 위에 붓습니다. 본문 2절에서 그 기념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념물을 상징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운 가루 위에다가 기름을 섞고 그 위에 유향을 부은 것, 이것을 한 단어로 기념물이라고 표현할 때에 이 기념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기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아울러 이 단어는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우리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 즉 소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소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의 의미를 담습니다.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빻은 거예요. 빻기 때문에 뭐 어떤 이삭이 됐든 뭐 밀이 됐든 뭐 쌀이 됐든 그것을 빻게 되면 그 형체를 알 수가 없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또 회복을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에 우리 자신을 거기에 다 갈아 넣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없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옛날에 고운 가루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뭐 방앗간에 갖다 맡기면 그냥 알아서 저절로 이렇게 고운 가루를 갖다 주던가요?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가정에서 뭘로 고운 가루를 만들까요? 옛날에는 절구나 맷돌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운 가루가 될까요? 절구의 예를 든다면 그만큼 절구질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절구로 많이 내려 찢는 거죠. 계속해서 두들기는 거예요. 맷돌을 간다라고 하면 곱게 갈기 위해서는 한 번 돌려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리고 갈아 나오면 또 다시 그거 가지고 또 붓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돌린 횟수만큼 방망이질을 한 것만큼 그러니까 두들겨 맞은 것만큼 더 곱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곱게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맛을 낼 것이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곱게 빻는다. 내 자신을 계속해서 두들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그렇게 될 때에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 속에 내 자아가 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자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로 생가루로 드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익혀서도 드리게 되는데 화덕이나 철판이나 냄비에 익혀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어서는 특이한 점이 유향을 넣지 말라라고 했어요. 익히는 것에다가 기름은 섞되 그리고 기름으로 부치되 거기에 유향은 넣지 말라. 왜 넣지 말까요? 유향은 값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운 가루로 빻아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지만 유향이 값이 나가서 그렇지 못할 때는 고운 가루가 아닌 무교전이나 또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부유한 사람, 힘 있는 사람만 기도하고 더 나가서 기도할 때 기도 잘하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구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유향을 빼놓고 고운 가루로만 드리는 방법이 아닌 화덕이든 철판이든 형편에 따라서 드리되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나 기도 못해요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는 어린 아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오히려 어린 아이의 그 기도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뭐라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부모는 알아들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가족이 하는 말들은 뭐 남편이든 아내가 됐든 다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말하는 사람보다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더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그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려고 하세요. 우리에 대해서 누가 됐든 신앙이 오래됐든 아니면 신앙이 짧게 되었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든 교회 나온 지 오래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가 말하고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말하고 여러 가지 미사오구를 사용해 가지고 그냥 번드르르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익힌 것으로 드리게 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 유향은 넣지 않는 대신에 소금은 넣으라고 합니다. 소금을 왜 넣는가 하는 것은 넣지 말아야 될, 금지해야 할 것과 관련되어서 누룩이나 꿀은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룩과 꿀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재료를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원재료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반면에 소금의 역할은 그 원재료를 어떻게 해요? 변질시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것이 그 순수한 모습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밀가루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자 이것을 갈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붙이게 될 때에 화덕이나 철판이나 붙이게 될 때 거기에 소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 알갱이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은 다 빻았는데 소금 그 알갱이 자체로 있게 된다면 이게 섞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소금의 형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너무 과하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짠맛밖에 안 나요. 그러면 원 가지고 있는 재료의 그 맛을 잃어버리고 짠맛만 기억되는 거죠. 그럼 소금은 얼마만큼 쳐야 되는 걸까요? 소금은 원 재료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맛이 뛰어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원 재료보다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원 재료보다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 그것이 뭘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말씀과 기도라고 했을 때 항상 우리의 소원만이 앞서면 안 돼요. 뭐가 앞서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기도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 재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하게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살려주는 역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저 내 소원, 내 생각을 아래다 보면 그러면 그 속에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기도도 원망하고 한탄하는 마음들이 가득하면 이 사람 좀 벌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돼요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거든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협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서는 누룩이나 설탕이나 꿀 같은 첨가물이 들어가서는 안 돼. 왜냐하면 이것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베푸실 때에 이 누룩과 관련해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누룩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으로 변질시켜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한 일들이 그런 것이죠. 또 다른 의미에서 바울은 이 누룩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갈라디아서 5장 가운데 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행과 관련해서 음행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음행이잖아요. 간음이잖아요.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이 땅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은 그게 바로 누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 자신을 다 갈아 넣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도록 소금을 넣어서 그것을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래도록 간절하게 그게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해 보니까 안 되네?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그때부터 이제 다른 생각,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내 자신을 다 빻아넣는 거예요. 갈고 갈아서 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칩니다. 소금 왜 칠까요? 변질되지 말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것이 오래도록 보존되라고. 더 나아가서 그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있어서 소금의 역할은 녹아지는 거라고 해요.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그 속에 녹아져서 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과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순서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밑에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기도가 먼저 올라가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분명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속에 내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이것밖에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을 드리되 거기에 소금을 넣어서 고운 가루에는 유향이 있지만 고운 가루가 아닌 가난해서 유향을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대신 거기에는 소금을 넣어서 변질되지 않도록 내가 드리는 기도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오늘 나를 더 빻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오늘 더 곱게 갈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항상 나는 없고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소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5장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누구나 드리는 거지요.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나 이제갓 교회 나오기 시작한 이제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누구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말을 하지만 근데 기도의 핵심은 들으시는 분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버벅거리고 더듬고 발음이 샌다 할지라도 부모는 알아들어요.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아뢰 드릴 때에 항상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나를 곱게 빻아주시고 더 많이 절구질해 주시고 더 많이 맷돌질해 주셔서 내 형체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서 무엇을 만드시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두 번째 제사로 소재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소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향기로운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형체가 더 곱게 빠지기를 원합니다. 갈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낮아진 모습 되게 하시고 더 겸손한 모습 되게 하시고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누구나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 부하다고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할 때에 언제나 말씀 앞에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소금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변질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오래도록 보존해야 될 것이며 그 형체 또한 녹아져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 그 순서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나는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